새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본문인데 우리는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진행하고 있다가 오늘이 이렇게 마치 우리 새해 첫날 드려지는 아주 적당한 말씀을 딱 이렇게 그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두 군데로 말씀이 나누어져요. 뭐냐면 17, 18절, 19절 이렇게 세 절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이 무엇인가,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있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새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새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럼 옛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다. 그게 옛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건 죄와 벌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조금 전에 인사를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지요.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라.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옛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허망한 마음이다. 허망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삶의 의미가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 허망한 마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려면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대화를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하려면은 그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언어 선택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아이가 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막 화도 냈다가 또 이렇게 욱박질렀다가 내 마음대로 막 때렸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그 목적도 생각하지 않고 방향도 없고
마음대로 하는 것,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허망한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것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 받고 싶으셔서 이렇게 나오셨죠?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특징은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어요.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바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인식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관계에서도 정상적으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죠. 아 그렇게 하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요. 그런 말. 왜요? 인식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인식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이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정에도 상처를 내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도 상처를 내고 교회에도 상처를 냅니다. 참으로 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어도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아이고 마음 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될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야 돼요. 아 내가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의 초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 관계 가운데서 복이 오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이게 옛사람의 그 모습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을 할 때 자기의 성품이 어떠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일주일 내내 있어도 성경 한 줄도 안 읽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는 그냥 와서 몇 번이나 싸움을 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아유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예요. 총명이에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 이제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으로 또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때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보십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아멘. 그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옛사람의 모습이 사실 7개가 나와요. 옛사람의 모습은 그 허망한 것, 총명이 없는 것, 그리고 무지한 것. 무지하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무지한 것은 그거 난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모르고 쥐약을 먹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아나 모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있는데 영적으로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혼이죠. 지정의로서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알아가는 그런 온전한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한 것이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기지만 이 우기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표정이 내가 그래.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나쁜 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총명을 얻을 수 있고 허망하지가 않고 순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좀 더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들 허망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그거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올해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올해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총명을 얻고 또 무지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 위에 것 다 마찬가지예요. 허망한 사람, 또 그 총명이 없는 사람, 또 그 무지한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우리가 나 예수 믿는데요 라고 말을 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방만 들고 학교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가방만 들고 가방 갖다 놓고는 학교에서도 개구리 잡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러다가 끝나면은 그 가방 가지고 다시 집에 왔어요. 여러분 이걸 10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학교에서 배워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지 않으면 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면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좀 하시지요?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몇 번 똑같은 말인데 자꾸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나는 원래 나는 안 그래. 난 그거 싫어해. 나는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지.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런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그러거나 그러면 이분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이 굳고 딱딱할까요? 어른들의 마음이 혹시 굳고 딱딱한 분들이 더 있을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요 눈물도 메마르고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굳은 살이 매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요. 그 굳은 살 떼어버려. 그런데 말하기를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야지 제가 하지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거는 너희 마음을 이제 그 예전처럼 그렇게 갖지 말어.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굳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어. 이제 그것을 너희가 내어버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향해서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걸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욕심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시간에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 욕심을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여러분,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관계를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복은 관계로 와요. 그런데 관계를 희생해버리고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래요. 너희 그 굳어진 마음을 화석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화석 같은 마음을 이제는 그걸 버려라. 이건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화석 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의 이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생명의 길로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아멘. 감각 없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감각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이 있죠. 한센시병. 이 한센시병은 이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감각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하나님의 징계인지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뭔가 일이 이렇게 될 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 제가 혹시 이거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거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감각 있는 자예요.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막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으로 이렇게 막 사건을 주세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가족 건강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꼬이는 걸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올 때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러는 거예요. 허망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도대체 뭐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러고서 아무개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총명도 없고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들아, 나 예수 믿는데요. 주여 주여 너 입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네가 네 속에 있는 너의 성품을 들여다봐. 너의 반응, 내 모든 생각,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한번 체크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도 펴놓고 믿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내가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내가 말을 했지만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됐나? 즐거움이 됐나? 기쁨이 됐나? 또는 내가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 나는 농담이라고 말을 했지만 상대방은 아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그렇다면 뭡니까? 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이 말이 맞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에도 우리가요 다시 생각 한번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말을 먼저 말이 빨라가지고 확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미 다 들었어.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무감각한 자가 아니고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아주 기쁘게 그렇다고 무슨 귀 맞추는 말만 골라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할 때 가정을 세우게 되고 내가 있는 그 소그룹, 그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까지가 그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거 뭐냐면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이렇게 거슬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못 참아. 그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둬. 그럼 이거 뭐냐면 이 사람 딴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 못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삶을 살 때는 자기가 길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그는 방탕하다. 그리고 이런 방탕한 자는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놔두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 이러셔요. 너희가 방탕하다고 여겨지면 방임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간수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누군가를 봤어요. 무언가를 봤어요. 그때 휙 얼굴을 돌리면서 안 보고 싶어. 말하지 않고 싶어.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비웃는 마음과 무시하는 마음이 든다면 옛사람인가요? 새사람인가요? 옛사람. 그 옛사람 맞죠? 이거를 이제부터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옛사람이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부탁을 받을 때 또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권유를 할 때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지가 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 이런 마음이 툭 떠오른다면 정말 싫어.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간수해야 돼요. 내 속에 옛사람이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래서 돌이켜야 나를 꺾어야 돼요. 나의 그런 옛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꺾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세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전에 내가 몰라서 옛사람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하나님이 필름처럼 어떤 사람은 죄 지은 게 쫙 보인다는데 좀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어.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속에서 이런 게 확 올라오면서 또는 막 이렇게 격렬한 마음이 막 생긴다든지 또는 미운 마음, 싫은 마음 이런 게 막 올라온다면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름처럼 안 떠올라도 그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소리가 그렇게도 듣기가 싫고 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도 못 받아들이겠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거친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마음이 있지. 아니 뭐 새사람 무슨 새사람 옛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새사람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럴 때는 막 흡족하고 살맛이 나다가 누가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 들으면 막 화가 이렇게 해도 되거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나도 막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거 정말 옛사람에게 아직도 사로잡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요 자기 자신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또 이렇게 하네.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이 아직 새로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 뭐냐면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요. 이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은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욕심 없어 이래도 뭐가 있어봐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요 끝도 없이 다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이런 어떤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예 없을까요? 근데 아쉬운 건 그런 경우를 주님 말씀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생명으로 안 살고 예수님 생명으로 살기로 우리가 소원을 하고 그러는데 정작 내 삶은 내 성품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싫어하고 막 내 맘대로만 하려고 하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못 가진 거지만 그렇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2023년 1월 첫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부터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연습해.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연습해.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부터는요.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하면서 21절에 그러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여기 진리가 근데 진리 그 다음에 제 밑줄에 보면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있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23절이에요. 연결되는 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요 주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심령이 새롭게 돼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잠언 6장 16절로 19절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모든 것은 옛사람이 하는 행동의 모습들이에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습관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이건 길어서 안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라고 말하면서 상실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아버지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뭐 쭉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간수하지 않으면 이런 도둑 같은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도둑들에게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걸 빼앗기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너희가 갖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주 눈매가 매서워지고 내 속에서 독 같은 그런 화살이 불화살 같은 게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구나. 아,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겉에 눈매만 아름답게 예쁘게 웃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합니다. 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저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를 간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말을 해요. 그런 옛사람의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한 게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옛사람으로 하는구나, 이건 너무 잘 보이는데 내가 하는 거는 옛사람으로 하는 게 잘 안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건 다 새 사람 같은데 종명해서 내가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것도 혈기였구나, 교만이었구나, 자랑이었구나, 내가 그걸 미워하는 것이었구나, 진정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지혜가 꼭 나중에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훈련해야 돼요. 한 번에 이게 바뀌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무토막 끊듯 한 번에 탁 끊어버리면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매번 이렇게 설교 들을 이유도 없을 거예요. 모든 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포가 다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건데 한 60조 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내 유전자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세포 하나만 이렇게 자, 그런데요. 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내 습관, 내 모든 그 죄의 부분도요. 이미 아주 길들여진 이런 연약함, 그 옛사람의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여 이런 진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마지막 절을 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요. 지금 옛사람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옛사람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옛사람 때문이에요. 아이고 맞아 목사님 말이 그 암흑에 그 옛사람이 꽉 차가지고 내가 아주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속에 옛사람이 있는 거를 많이 이게 들통날수록 그리고 내가 뭘 할 때마다 이게 옛사람인가? 보세요. 이거 옛사람이구나. 욕심과 이게 비판과 이게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비판, 비난, 원망, 불평, 패배의식, 육신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 살고 이기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이 전부 옛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새사람에게 소속된 마음은요. 승리의식, 너그러움, 관용, 사랑, 이해, 용납, 겸손, 온유, 진실, 평온, 거룩. 자, 어떤 편이 좋겠어요? 먼저 한 것은 옛사람, 지금 나중에 한 것은 새사람. 할렐루야. 새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내 속에서 이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새사람의 의식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을 이 마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 속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이거 새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속에서 또 독한 시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비난이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이렇게 흉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내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를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보면서 하나님께 이거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말을 안 해도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주님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깨끗한 척하고 수도 없이 이렇게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같이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속에는 그렇게 아이고 저렇게 세리 저렇게 죄 짓고 말이야 아이고 참 기도하러 또 올라왔네 아이고 하나님 저 세리 같지 않은 걸 아이고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옳다고 잘했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 앞에는 나는 그래도 난 너처럼은 안 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있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야 드디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돼요. 여러분 2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뭔데? 옛사람은 항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자아가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서 바로 그렇게 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옛사람은 항상 구습을 따릅니다. 근데 그건 썩어져갈 것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는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바로 내 속에 지금 무슨 생각들이 무슨 감정들이 무슨 뜻이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연약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김 안 됐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가 있을까? 또는 이런
아주 내가 너무 불쌍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막 안타까워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새 사람 같은 마음을 저에게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았길래 인생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난과 그리고 비판적인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이러한 2023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보혈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바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하는 게 즐거워져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손해를 봐도 감사하고 나에게 힘든 상황이 돼도 아유 이런 상황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또 이렇게 주님이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징표예요. 이렇게 날이 너무 추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막 미끄러워 내가 살아있으니까 추운 것도 느끼고 미끄러운 것도 느끼고 또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생활만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건강으로요 물질로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지만 주님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활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이 한 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서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